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단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의 죄를 사해 주기지만 그래서 너는 죽지 않겠지만 너네 집에 칼이 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오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자기 임무를 담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나락에 떨어졌던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되나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다윗이 이렇게 저지른 그 이야기들은 측근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달리 보였겠죠.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 그전에 존경했던 그 모든 존경심은 다 사라지고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자기가 죄를 범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범했다라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나단 앞에서의 고백이고 정말 그가 다시금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그 정도의 큰 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참 쑥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오늘 다윗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도 그 정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정말 심히 아파서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했다. 그렇게 보기도 사실은 또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아이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둬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거둬가시겠지 무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구축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금식합니다. 어쨌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정말 수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편 51편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그런 기도로 발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시간이 일주일이나 있었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신하들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정말 금식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씩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정말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일주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왕의 권위와 그의 자만심과 그렇게 자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스스로를 감금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다윗은 스스로를 감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이가 죽어가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저지른 이 대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감금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가 그렇게 자고해지지 않고 이런 정말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잘 돼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주일씩 시간을 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마치 내 삶에 큰 일이라도 닥치는 것 양 그렇게 스스로를 감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도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은 스스로를 감금시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마치 실제 경기를 뛰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죽으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도 지금 모든 상황은 아직도 연습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넉넉고 그냥 해이해지지 않고 모든 실전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가 훈련인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근심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왕이 상심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얼마나 그가 상심할까. 상심한다는 단어가 18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자해하다 뭐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왕이 너무너무 상심해서 자기를 자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아이가 죽어갈 때 기도하기도 참 힘들어하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혹시라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실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뭔가 달라요. 다윗은 다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매달립니다. 근데 죽었다고 얘기를 딱 이제 상황을 보고 파악하고서 물어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런 그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 순간 아이가 죽었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슬퍼했던 것이 무슨 연극이나 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울 때가 아닙니까? 슬퍼야 될 때가 아닙니까? 회개될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모든 그 정산을 마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 앞에서 아이를 위해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의 뜻은 이미 정하셨고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정말 탄원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이 모습은 20절의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진도에 맞춰서 겸손히 순종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일어나서 다시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상을 회복해야 될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회복했어요. 기도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그가 시편 32편을 또 쓰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미 너 죄가 사해졌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자기의 죄가 가려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쓴 것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뭐 다윗과 똑같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느냐. 먼저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래저래 둘러대지 말아야 돼요.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사울처럼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정죄할 줄 알았는데 정죄를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처음에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기도밖에 못했었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나 정말 이렇게 할 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고 그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상황과 많이 맞아떨어지는 시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지만 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큰 이런 어떤 그런 죄의 대가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정말 그 집안의 칼과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될 일이 앞으로 이제 닥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기이합니다. 신기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리다 라고 딱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일상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고 죽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거의 1년을 죽은 자처럼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오히려 이런 아이가 죽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가 다시 깨어나면서 다시 그는 그의 영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이제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회개와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것과 함께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밧세바를 사랑했다, 위로했다 이런 표현 안 나왔어요. 그냥 취했죠. 근데 이제는 밧세바를 아내로 여기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사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 평화와 연결된 이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밧세바랑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밧세바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아마도 이런 은혜를 입고서 다윗이 시편 103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시편 51편, 시편 32편, 시편 103편 다 이 사건과 연결된 거가 아닐까 추정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시편 103편 9절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이 죄악대로 갚았으면 그는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간음죄를 졌는데요. 살인죄를 졌는데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신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도 더 크다. 누구한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 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갚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윗을 뭐라고 책망을 하든 뭐라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든 저거 죄인이야 그렇게 보든 다윗은 이제 그의 양심이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그렇게 옮기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정말 내 체질이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런 이 하나님의 그런 뜻하지 않은 은혜를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허물을 가리움을 받았던, 죄악을 범해서 그것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를 다 거두지는 아니하시고 그를 징계는 하시지만 그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대해 주시는 그 눈으로 다윗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떤 한순간의 실수든 하여튼 뭔가 큰 죄를 보면 어떤 그런 영적인 리더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저렇게 회개했다고 저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로워. 오히려 그것이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의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장에서 사실 이제 시작된 암몬과의 싸움이 오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밧세바의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감사하게도 요압이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전쟁을 이제 완전히 승리를 앞에 두고 자기가 그 승리를 쟁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딴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취하십시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지요. 다윗은 또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왕의 행세를 하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다 종으로 삼고 거기에 왕의 그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다. 그게 75파운드예요. 우리 50파운드 쌀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근데 25파운드 쌀을 3개나 그냥 얹고서 이렇게 그걸 썼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옛날 사람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죠.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죄 지으면서 정말 이렇게 앞뒤도 분간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에 또 암몬을 대항해서 승리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합시다. 힘들지 않고 잘 뭔가 그래도 순탄하게 간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스스로를 감금하는 그런 기도합시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지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영의 그런 영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악의 모습, 오늘 정말 그가 어떻게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있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시편 여러 군데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또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식 이상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감금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늘 거두지 아니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